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방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탈출 게임이나 방탈출 카페에 가서 방탈출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요? 전도사님은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방탈출을 기획했던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나안교회에 오기 전에 캠프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재미난 컨텐츠가 있을까, 프로그램이 있을까 하다가 방탈출을 기획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방탈출을 해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방을 탈출하려면 문제를 풀고 또 답을 유출하여 방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위의 사진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운데 갇혀 있어 어렸을 때는 사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도,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플렉스하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꽁냥꽁냥하게 사랑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탈출에서도 방을 잘 탈출하지 못하면 힌트라는 것을 줘요. 힌트라는 것을 줘서 답을 맞출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힌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의 위로, 선생님들의 조언, 또한 좋은 책을 읽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힌트들을 얻는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탈출할 수는 없습니다. 방탈출에서도 아무리 힌트를 많이 줘도 그 힌트를 통해서 답을 유출하지 못한다면 그 방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때때로 또 어려움 속에 또 불안함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나는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하지? 나는 어느 대학교에 가야 하지? 또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수능은 잘 봤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걱정과 불안함을 이길, 또 해결할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말씀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우리 열정 많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이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로마 제국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서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또 예언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우리를 또 이런 독재 정책에 구원해 주실 분이, 또 영원한 왕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분이다, 당신이 영원한 왕이시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실,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자, 또 선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성자, 또 선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요, 3대 성자가 아니라 또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의 교훈을 전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주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방탈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방탈출을 아무리 어려운 별 5개짜리, 별 10개짜리 방탈출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많이 받기? 힌트를 많이 받아도 답을 유출하지 못하면 방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방을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인장이 와서 그 방의 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계획하시며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만이라도 또 여러분들의 걱정과 불안이 많을 때라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또 내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한 번만이라도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더 이상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휴학 중인데 대학교를 다녔을 때 얘기입니다. 대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스터디룸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누나한테서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이라함,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라함, 너로 인해 발생된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해. 민우 형한테 돈을 줘야 한다며 라고 하며 갑자기 뜬금없는 카톡이 왔어요. 근데 사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카톡이 오기 전날 누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함아, 너 나한테 카톡 보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카톡 보낸 적 없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록에는 없었는데 누나 기록에는 누나라고 불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상태 메시지를 한 정체 모를 사람이 어머님한테 카톡을 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민우 형한테 돈을 보내줘야 된다. 민우 형한테 돈을 보내줘야 된다. 민우 형이 내일 다시 돈을 받아서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을 보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돈을 보내줘야 한다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냥 사실 한마디로 카카오톡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억울해서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그걸 낚여? 바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나면 너가 잘 관리를 했어야지 카톡을 하면서 서로 남 탓을 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다시 스터디룸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반응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기뻤어요. 밖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니 30분 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화가 나서 어머님한테 남 탓이라고 어머님 탓이라며 했던 사람이 30분 뒤에 어떻게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돈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더 영원하구나. 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구나 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황은 사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사기를 당했고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저에게는 그 우울했던 상황이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바라본다고 해도 어쩌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또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다고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서 같이 반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나 이 상황도 구원해 주세요.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제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너무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어느 대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 있사오니 주여, 불확실한 나의 미래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